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저희를 먼저 알아주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며 지금도 그 영화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해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1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384페이지 사사기 12장 7절.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13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匹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성경을 배우다 보면 그 인생의 어떤 대조적인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가장 크게는 사람 보기 좋은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삶이 있습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고 또 나름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또 육신도 건강하고 가정이 또 평안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또 심지어 번창하고 자식도 아주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데 결혼하고 하지만 그게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건강도 나빠서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자식이 뭔가 좋은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또 좋은 집안에 결혼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과연 그 두 집을 평가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건지 굉장히 고민할 때가 있는데 오늘 사사기에 있는 4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게 진짜 좋은 모습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지금 사사기 12장을 읽었는데요. 사사기는 사사들이 활동하는 시대고 그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선발하십니다. 제가 사사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선발하시고 그리고 그 사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직분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어쩌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전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사사 시대인데 처음 사사들과 그리고 기드온을 기점으로
사사들이 완전히 다른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에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까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기드온까지는 굉장히 사사가 훌륭한 나름 훌륭한 사사였는데 그 뒤에부터 나온 사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른 사사, 다른 세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줄을 일단 잡아놓으시고요. 사사기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보니까 전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기 사는 날 동안이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해왔던 장로들이 생존한 날, 그들은 여호와의 큰 일을 보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했다라는 건 그 후의 세대는 안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안 섬깁니다.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를 쭉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제 애굽을 나왔죠. 광야 시제를 경험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 그들 참여한 세대들은 직접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문제였고 그들은 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도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신 챙겨보세요. 예, 저 보세요.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원래는 다른 세대라고 나오면 안 되고 뭐라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된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next,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different generation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니 자기 아들인데 달라져 버렸대. 완전히 다르대요. 그 집안이 괜찮은 집안인가를 보려면 그 집안의 후손들이 교제 생활을 잘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기 사사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 그들이 다른 세대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사사기에 이제 다른 세대들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 우리는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거 이 땅 원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래 줬다면 우리 아버지가 살았고 내가 그냥 사는 땅이지 이거 정복했어? 그랬어?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려고 전혀 마음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 다르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마음이 점점 달라졌다라는 것.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성민,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호세아에서는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그들이 번성할수록 뭔가 잘 될수록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점점 범죄하기 시작하더라. 그들은 온통 마음이, 이건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4장.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 1260페이지 호세아서 4장 11절. (1260페이지) 호세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첫 번째 음행이 마음을 뺏어버렸대요. 어떤 여자를 꼬실지, 어떤 남자를 꼬셔서 잠을 잘지, 어떤 야한 영화를 볼지 마음을 빼앗겨 버렸대. 음행. 그들은 온통 남자와 여자에만 관심이 있었대. 음행. 두 번째,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어디에서 술을 먹을지, 누구하고 술 먹을지, 어떤 술을 마실지, 어떤 안주로 마실지, 언제 어디서 만나서 먹을지, 온통 그런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았답니다.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 목사님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마음 빼앗긴 게 죄라고요. 네? 마음 빼앗긴 거 죄라고요. 이스라엘은 온통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마음도 그렇게 온통 빼앗겨 버렸던 그런 시대, 하나님께 무관심하던 시대.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자, 이스라엘 민족 다시 사사기로 와보면요, 알려고 하지 않는 후손들도 문제지만, 다른 세대들도 문제지만, 가르치지 않는 부모도 문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구약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어느 때든 여호와를 가르치라고. 나는 과연 우리 자녀하고 최근 언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을까? 교제를 해봤을까? 교회 오늘 다녀왔니? 멀리 있는 자식 같으면 교회 다녀왔어? 오늘 무슨 주제로 말씀을 했어? 어떤 목사님이야? 그래, 요즘 신앙생활 어때? 요즘 직장은 어떠니? 직장에서 참 괴롭히지 않니? 사업은 어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왜 있지? 하나님을 좀 생각해 봐. 혹시 하나님께 징계인가? 여러분, 그런 진솔한 대화를 정말 자녀들하고 해봤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어린데요. 어려도 가능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 왜 관계가 나쁘고 왜 너는 왕따가 돼 있는지,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분명한 건 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신앙 교육의 본질이죠. 뭐 쓸데없는 이야기는 다 했어. 그리고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아. 그런데 여호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부질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내가 여호와의 신앙 교육을 항상 언제든 제대로 하고 있느냐? 결국 오늘 여러분 졸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내가 이 사사들에 맞게 내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안 살면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사사기 2장으로 와봅시다. 아까 읽은 사사기 2장의 9절, 사사기 2장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부, 같이 읽어볼까요?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를 장사했는데 그 장지 이름이 딥낫 헤레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죠?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이 여호수아가 묻힌 데가 딥낫 헤레스냐? 앞에 여호수아로 가시면 여호수아 24장 30절, 두 장 앞에 무리가 여호수아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자, 여호수아를 딥낫 세라에 장사했는데 사사기로 갔더니 이 다른 세대들이 동네 이름을 바꿔버렸네요. 딥낫 헤레스로 바꿔버렸어.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딥낫 세라라는요, 풍성한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 못 따라하신 분들을 위해서, 풍성한 기업, 따라해보세요. 네, 풍성한 기업이었어. 그런데 딥낫 헤레스는요, 양지 바른 곳, 한 줌의 흙,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면, 대한민국에 유명하신 국가에 엄청난 공로가 있는 분들은 돌아가시면 어디에 안장합니까? 국립현충원에 묻습니다. 그 현충원을 다른 세대가 나중에 우리 동네 공동묘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실감이 잘 안 나세요? 네, 안 나는 대로 넘어갑시다. 여하튼 다른 세대가 엄청난 그런 땅 이름을, 여호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그냥 뭐 양지 바른 곳, 한 줌의 흙, 동네 이름을 딥낫 헤레스라고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소망하고 사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이 점점 그런다. 마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계속 더 반복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 사람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키는 것이 1번이란 뜻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빼앗긴 게 죄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하나님이 좋은 모습이고 합당한 모습이고,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사사기 12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자, 입다라는 사람, 그 후에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사라고 지명을 했죠. 사사가 됐으니까요.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으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었더라. 자, 7년 동안 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30과 딸 30이에요. 자, 이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들 30과 딸 30, 이걸로 알 수 있는 한 가지. 야, 굉장히 이상하네요. 아니,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아들 30과 딸 30. 자,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정확한 거. 아내가 많았다. 절대 한 여자로는 이렇게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틀려요? 자, 다시. 그만 적으시고요. 저 보세요. 그 집에 가서도 안 볼 거잖아요. 다음에도 안 봐, 저거. 잠 깨는 용이야. 적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합니다. 아들 30과 딸 30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들 30에 딸 30이니까, 즉 사사시대가 그만큼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아들 30과 딸 30.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의, 앞으로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요구할 건데, 왕은 이런 본분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쭉 할 때 이런 말을 해놨어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왕한테 아내 많으면 너 정말로 큰 문제 된다. 그래서 성경에 아내 많은 남자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제일 많았던 사람 누구죠? 처와 첩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똑같은 여자하고 하룻밤을 자려면 3년이 걸립니다. 이게 실은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합당치 않습니까? 이거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이 있고 처아첩이 1000명이라고 하면 꼭 웃어요. 저 왜 웃는지 모르겠어. 왕으로서 완전히 망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왕으로 망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의 왕의 본분을 유일하게 다 어긴 사람. 많은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돈이 그렇게 많아서 금 방패를 양쪽에 장식품으로 수두룩하게 있으면서도 세금을 떨어뜨리지 않는 형편없는 왕이었습니다. 금을 666달란트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었어요. 그리고 백성에게 돈 한 푼 썼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여자가 몇 명만 해서 지탄을 받고 문제가 됐지만 다윗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1장에 그는 수넴 여인 아비삭을 동료로 주었을 때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왜? 그의 삶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완전히 회개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성에, 다윗 성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백성들을 위해서 떡 하나, 건포도 떡 하나, 고기 한 덩이를 많은 백성에게 나눠줄 정도로 자기의 재물 전부 다 나와 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건축원금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다윗은 돈을 쓸 줄 알았던 사람. 반대로 솔로몬은 돈은 심하게 거뒀지만 한 푼도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 자,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미혹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들 30에 딸 30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많으면요, 아버지의 왕자를, 그 보좌를, 그 권리를 취하려고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곧 있으면 문제 생깁니다. 기드원의 아들, 자기의 형제간 70명을요 아비멜렉은 한 반석에 다 쳐 죽여버려요. 자기가 아버지 권력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 30, 딸 30이라는 이야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시대는 굉장히 평화 시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에게 정략적으로 결혼 동맹을 맺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며느리 30을 다른 부족, 다른 국가에서 데려왔어. 자기 딸을 위해서 사위들을 다른 국가, 다른 민족, 부족에서 데려왔어요. 왜? 평화, 결혼 동맹을 통해서 평화롭게 자기가 사사를 하려고. 자,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조건을 만들어도 언젠간 하나님이 그 평화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사실. 예? 그는 아들 30, 딸 30을 위해서 온통 60명 시집장가 보냈으니까 그것도 7년 동안 사사였는데 온통 거기다가 신경 쓰지 않았겠습니까? 어떠세요? 이 억측입니까? 아니죠. 사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은 산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혼인 동맹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사사직을 연명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 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가나안 7족속, 이스라엘 외에 다른 족속과는 절대 혼인하지 말지니. 그렇죠? 7장에 신명기 7장 1절에 그들과 절대 가나안 7족속과 혼인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하나님이 명령을 해놔서 절대 이방 결혼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그들을 이방 결혼시키면 너희 며느리하고 너희 사위들이 올무와 덫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놨어요. 올무와 덫이 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다른 데 가서 전부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즉 타지파와 결혼시키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나오는 입산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는 한마디도 한 글자도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자, 사사기 3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이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니까 농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부인 것 같아. 소 모는 막대기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소 모는 막대기로 세상에 블레셋 사람 600명, 블레셋 사람의 600명은 군인이에요. 철기를 두른 군인. 그들은 무기가 철기야, 철기. 그런 군인에 대해서 그 군인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한 줄 써 있습니다. 한 절.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합니까? 한 줄에도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가 써 있잖아요. 그런데 입사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삼갈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했는가. 세상에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농부가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삼갈 시대입니다. 군인들이 없어. 싸울 군인들은 벌써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에 농사꾼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 군인들하고 싸워야 되는 그 현실. 그게 사사시대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한 절인데도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 사사기 12장 10절의 입사는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봅시다. 10절, 사사기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장사됐습니다. 자, 입산이 죽은 장례식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입산이 죽은 장례식장에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들 30, 딸 30. 네? 그럼 다시 해봅시다. 오늘도 장례식장 갈 건데요. 자식이 아무도 없어. 어때요? 초라하죠? 그런데 여기 아들 30에 딸 30이래. 그러면 거기 60명에다가 며느리 사위 합하면 120명에다가 거기다가 자식 손주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장례식이었어요.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굉장히 성대한 장례식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마 이 장례식장은 조민객도 대단했을 겁니다. 아마 화환이 뭐 학교라면 뭐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 동문, 무슨 대학교 동문부터 시작해서 좀 이름난 뭐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잖아요. 120명이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가 죽은 날, 입산이 죽은 날, 세상으로 말하면 아주 성공한 사람의 장례식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물론 무슨 범죄를 했거나 합당치 않았다는 말씀은 없어요. 평화시대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사, 당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슬픈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는 스불론 땅에, 스불론 사람인데 스불론 땅에 살다가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앞에 사사기 10장 1절에 사사기 10장 1절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여기 돌라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사사로서 2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여러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왜? 그 전에 굉장히 복잡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70명의 형제간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런 아주 복잡했던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이 돌라가 잘 해결했습니다. 23년간 아주 평화시대에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됐다라는 거예요.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됐다라는 것. 여러분, 사사들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도 죽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큰 의미를 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니엘 그는 어디에 태어났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아실 건데, 네팔에 계시네 그분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잘 살고 있는 다니엘을 느닷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BC 606년에 잡아가 버립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려요. 그러나 바벨론에서도 그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심지어 박사들 중에서도 어른이 됐고, 그가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이 두 왕,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디아 왕 2대를 거쳐서도, 그 엄청난 세대에 거쳐서도 그가 박수를 받고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났던 사람. 자, 그런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통일하고 나서, 야, 니네 동네로 돌아가도 좋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자, 다니엘 여러분,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해봅시다. 우리 어르신들 자기 나주에 살다가 자기 서울 가서 살았어. 힘들고 어려운 세월. 자,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어디 오고 싶어요? 그걸 수구초심이라고 하죠. 그죠? 여우도 죽으면 어때요? 머리를 고향으로 가고 싶어. 그리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야야야, 너는 거기서 죽고 거기 묻혀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라요. 자, 창세기에 보면 35장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헤브론에서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가 태어나서 애굽으로 형들에게서 팔려갑니다. 총리가 되고 하여튼 잘 살아요. 이제 아버지도 애굽으로 왔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나 아버지는 저기 가나안 땅에 묻어줬어. 근데 자기도 죽게 생겼죠. 이제 창세기 50장에 죽습니다. 그가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죽는다? 어디에서 죽어요? 에브리바디? 요셉은 어디에서 죽습니까?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니네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시신을, 내 이것을, 유고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어줘라. 정말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3장에 세겜에 가서 요셉의 뼈를 거기다 묻어줍니다. 묻어줘요.
여러분, 어디에 묻힌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돌라는 이사갈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국 그 동네에 묻혔다, 그런 뜻이에요. 가고 싶었을 건데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 이야기를요, 히브리서 11장 22절 365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요셉의 믿음. 여러분, 요셉의 믿음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완벽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안 써 있고 딱 그거 하나 써 있어. 요셉이 죽을 때 자기 해고를 가지고, 야, 이스라엘 너희 애굽에서 반드시 떠날 거야, 출애굽을 이야기했고 예언했고. 이거 예언할 때요, 뭐 10년 20년이 아니에요. 몇백 년 후이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반드시 나갈 때 내 해고를 가지고 오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살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묻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묻히기 원하는 곳에 장사되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자, 다시 사사기로 돌아봅시다. 사사기 12장 13절.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匹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니라. 자, 또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었대요. 일단 뭘 알 수 있죠? 예? 그렇죠. 하여튼 확실한 건 아내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뭐 다른 건 몰라도. 그죠? 아니, 아들만 기록됐으니까 딸은 안 낳았을까요? 아들 30날 동안 딸 한 명도 안 낳았다? 너무 억측이죠. 하여튼 안 나왔지만 아들 30인 걸로 봐서 분명히 부인은 많았다. 그런데 손자까지 4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 낙이 70匹를 탔었다. 어린 낙이란 말은 관직 생활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출세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집은 아들 30, 손자 40명까지 관직 생활했던 어마어마한 공무원 집안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70명의 아들과 손주들이 전부 다 관직 생활을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아들 40이 있다라는 건 부인이 아주 많다라는 것, 즉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짧은 8년 동안에 아들 40, 손자 30명이 전부 관직 생활을 했다라는 건 압돈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어떤 마음이, 출세와 관직이라는 자식 잘 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사로서 사사를 받은, 사사란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단 말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 아들, 자기 손주들 출세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갖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 여러분,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아유, 목사님, 축복이죠. 과연 그럴까요? 가끔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집이나 자식들 잘 되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물론 저도 있습니다. 자식이 못돼서 자랑을 못하지, 막 잘 됐으면 막 자랑할 것 같아. 예? 자식이 막 서울대 가봐요. 아, 그 서울대 문이 그 크대.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예? 아, 서울의 반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죠? 예.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사사의 마음을 보자고 있으니까 정말 사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못하고, 더 사랑. 여러분, 더 사랑이라는 개념에는 49대 51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그 합당이라는 말은 원어가 저울입니다. 옛날 저울을 딱 들면 이렇게, 그 저울이라는 뜻이에요. 49대 51이 돼도 합당치 않아요. 더 사랑한 것.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고 부모를 더 사랑해도 합당치 않다. 그 말씀의 끝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해야 된다. 네가 먼저 할 것을 생각해 봐라. 먼저. 이 사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먼저가 무엇이고 삶의 최우선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사사 압돈에게 최우선은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 자식, 자기 손자가 최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압돈의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15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또 그의 장례식장으로 가봅시다. 자, 압돈의 장례식장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글바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대 최고의 장례식장이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말에도 정승집, 개가 죽어도 뭐 해야 돼요? 조문을 가야 돼. 근데 오늘은 누가 죽었냐? 정승집, 정승의 아버지, 정승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네? 그러면 일단 화환 몇 개 왔을까요? 뭐 지금은 볼 수 없는 광경이죠. 그죠? 70명의 아들과 손자가 관직에 있다라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그런 집안 있나요 어디? 없을 것 같아. 제가 아는 최고의 장례식은요, 제가 전라남도 고흥 사람이거든요. 고흥에서 유명하신 한 분이 있습니다. 2인자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의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헬기가 얼마나 왔냐면요, 논바닥이 부족할 정도로 헬기가 날라왔어요. 차가 파킹된 게 아니라 논에 헬기가 파킹됐어. 장모 씨입니다. 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장모 씨,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집은 얼마나 많은 조문객, 네? 얼마나 화려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사기 10장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자, 야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보니까 아들 30이 있었답니다. 이것도 부인 많고 문제 많았을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더 재밌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게 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한테 아들 30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30을 탔대요. 그러니까 관직 생활했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도 먹고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살만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부동산 투기로 성읍을 30개 샀답니다. 왜? 아버지 여러분, 왜? 아들 몇? 아들이 30명이니까 30명한테 하나씩 뭐 하려고? 유산으로 주려고. 이해 가셨어요? 이거 그냥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거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30명한테 죽을 때 하나씩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부동산을 30채 사놨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아들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관직 생활 하니까. 그렇게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그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 예? 많은 부인들, 즉 이성에 아주 관심이 많았고 30성읍 부동산 투기를 해놨고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유산 상속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무관하게 산 사람,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의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온통 자신의 가족, 자신 가족들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풍요로운 삶에 온통 초점을 맞춰 있었던 사사.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에, 자, 로마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하나님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로마서 8장. 오늘 빨리 끌릴 테니까요, 안 나가셔도 됩니다. 예.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좇는 자, 온통 육신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육신을 좇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그 사사들 엄청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 그들은 다른 세대가 돼 있다라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일과는 전혀 무관하게 온통 내 사는 곳에 바빠서 그렇게 살지 않는가? 아마 이 야일의 장례식장도 대단했을 겁니다. 정말 문전성시를 이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 자, 다시 사사기 17장으로 가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일단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이요.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답니다. 왕이 아이고 목사님 첫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그리고 왕 없다는 게 맞잖아요. 정말로 맞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진짜 왕이 24시간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까마득하게 왕을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왕이 계신다니까요.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사사기 본문으로 가봅시다. 12장 7절 자꾸 일어나서 가시는 바람에 끝내야 되겠어요. 12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오늘 아주 초라한 장례식장이 여기 있습니다. 자, 입다의 장례식장.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그가 사사가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이 사사기 11장에 쭉 보면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에 낳은 아들이고, 자, 본처 자식들이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야, 누가 대장이 돼야 될 거냐? 대장을 입다를 가서 선발해 와요. 입다야,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네가 우리 도와줘서 암몬 다 전쟁에서 이기면 너 우리 지도자야. 입다가 수락을 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가서 말로 해보는데 안 돼. 결국은 전쟁을 해야 돼. 그 입다가 하나님께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나와서 나를 반길 때 그 사람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모한 서원이 아니고 정말 열정의 서원, 최선의 서원. 어떻게든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사사로서 최선을 다한 서원을 정말로 했어요. 그리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기의 딸, 그것도 무남 동녀예요. 딸이 딱 한 명, 외동딸, 아들도 없어. 무남 동녀야. 그런데 그 무남 동녀가 가장 먼저 소고를 잡고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승리하셨다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입다가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째 이런 일이. 예? 하나님, 제가 제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생겼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아버지, 나는 때려 죽어도 못 죽겠습니다. 바빠서 이만. 이렇게 가버렸으면 큰 문제잖아요. 입다의 딸이 입다를 닮아서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졌느냐.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사오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하십시오. 입다의 딸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이행, 갚으라는 겁니다. 결국 입다는 물론 딸이 아버지 2달만 제게 가서 곡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억울함. 그래, 다녀와라. 자, 2달의 기간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대로 자기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입다가 6년쯤 하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입다의 나머지 6년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버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기 딸을 자기가 서운한 것으로 번제로 드려서 6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해 본 결과 정신 나가서 살았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내 자식만 옆에 있는데 교통사고 나서 자기는 살고 자식이 죽어봐요. 아니, 내 앞에서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손으로 자기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때요? 제정신으로 살 것 같아요?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딸의 신앙도 아버지만큼 위대했고 그의 장례식장은 정말로 초라한 장례식장입니다. 상주가 없는 장례식장. 아무도 없어요.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초라한 장례식장이 입다의 장례식장입니다. 6년 동안 사는 게 아니었던 삶이 바로 입다의 6년간 사사의 삶이에요. 그 장례식장은 망한 장례식장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망한 장례식장 아닙니까? 자식 하나 없어. 문상객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먼 친척이나 몇 명이서 상주라고, 진짜 상주가 아니고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입다의 장례식장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입다와 다윗,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입다는 유일하게, 물론 다른 몇 명도 올라가 있지만 입다는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입다의 믿음을 하나님은 정말 훌륭하게 봐줬다라는 것. 입다의 믿음을요,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들의 견주어 평가했다는 사실. 사람 보기에는 망한 장례식장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높게 평가했던 장례식이 입다의 장례식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별것 없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 나머지 사사들. 그러나 인간 보기에는 망해버린 장례식장, 상주도 없고 울어줄 사람도 없고 조문객도 없는 그 장례식장, 하나님은 가장 화려하게 보셨고 그걸 믿음의 사람의 장례식이라고, 사람의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그 귀중히 본 장례식장이 여러분 입다의 장례식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입다의 장례식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삶을 돌아보고 나머지 사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합당한지 오늘 말씀을 교훈받았습니다. 우리 나주교회 식구들 그 마음판에 결심하게 하시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 주님 위해 최선을 다해 살다가 입다처럼 비록 사람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박수를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나머지 모든 일정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또 먼 곳에 선교 중인 변정미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또 선교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